조성만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종말론 제5절 무천년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합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또 천년기설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세 개는 정통신앙 안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다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극단적인 그런 문자주의를 통해서 삼일체와 또 성경의 모호성과 이런 기독론에 대한 또 여러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아주 비성경적인 것으로 이렇게 또 배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천년설에 대한 입장을 소개합니다. 1항 무천년의 용어, 무천년이란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고 하는 말이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는 세월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말이다. 그래서 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밀레니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아가 붙으면 부정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 천년왕국은 비유적이나 상징적으로 그러한 형태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천년왕국의 문자적 부분의 해석을 부정한다. 이렇게 해서 무천년 이렇게 설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천년설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는 방식이 무천년설의 입장입니다. 즉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후쿠마를 조 박사님은 소개를 하면서 무천년설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소개드렸지만 초대교회 때는 전천년설이 잠깐 또 있기도 했지만 역시 초대교회 안에서도 무천년설 입장이 또 동시에 있었고, 또 역사 이래로 이렇게 무천년설도 지속적으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간혹 전천년설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종말론 부분에서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등장을 하고 또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주로 전천년주의보다는 무천년설 입장이 좀 더 주류적인 그러한 다수의 이러한 신학자들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대표적인 이 후쿠마는 아담스가 무천년설이라는 말 대신에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말을 이렇게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그보다는 오히려 시작된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또 제안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다양하게도 이렇게 이제 학자들마다 또 제시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통상 우리가 무천년설로 신학 용어로 이렇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무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쿠마는 용어의 어떻든 종말을 현재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미래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사실 무천년설자들은 후천년이 전천년이니 무천년이니 하는 용어 그 자체에 대해서도 결국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에 천년기라고 하는 세월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 표현을 쓰다 보면 마치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어감과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용어 사용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후쿠마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2항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6절의 무천년설적 해석. 이게 가장 중요한 논쟁의 본문이 되기 때문에 후쿠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의 설명을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천년왕국에 대하여 무천년설에서는 현실적 그런 입장과 또는 미래적 그러한 전망이 함께 포괄적으로 이 본문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이 입장은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후라든지 그리스도의 재림 당시에 일어날 사건만을 말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를테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적인 것만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내세적인 관점과 중심으로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또 세대주의적인 이러한
극단적 시한부적 종말론과 현실을 의 책임을 부정하고 회피주의적인 극단적인 그러한 내세 중심적인 또 시한부 종말론적인 이러한 종말론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연대적 순서로 기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 세대주의나 전천년주의에서는 1장부터 20장을 거의 시간 순서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본다는 것, 또 그다음에 시간의 연속적 개념으로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입장에서는 또한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사건인과 동시에 미래적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이다. 이제 무천년설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기독교사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며 이렇게 또 현실에 당하는 또 많은 교회의 고난과 또 미래의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까지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담아내고 있지 극단적으로 미래의 어떤 특정한 사건과 시간만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20장 1절에서 6절을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기독교회의 역사 전체를 통하여 발생된 사건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제 전천년주의의 이러한 또 입장하고 분명히 우리가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전천년주의는 19장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하고 이제 20장이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천년 뒤에 이제 20장 후반부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면서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이런 연대기적 역사적 순서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 특별히 무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가 겪는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또 교회의 부흥과 또 이런 종합적인 총체적인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요한계시록에 언급하고 있고 특별히 20장도 그러한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극단적으로 어떤 종말 직전의 어떤 사건이나 또 이 땅에서의 어떤 천년왕국의 어떤 문자적인 어떤 통치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무천년설하고 해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전천년설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역사적 순서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20장을 19장에 이어서 되어지는 사건으로 본다. 그러나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20장은 19장을 이어서 되어지는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즉 20장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역사적 순서로 보게 된다라면 실제로 인나팔 대적과 관련된 이 세 번의 그러한 예언도 각각의 7개씩의 이러한 그 내용들이 언제 정확하게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정확하게 그것이 성취됐는지 요한계시록 그 자체를 갖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그 시간을 짜맞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당장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이게 합의가 됐는가? 그러면 전천년주의자들끼리도 시간과 문자를 강조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그런 역사적 순서를 강조하는데 그럼 1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는 19장에서 재림이 일어나고 20장 초반에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러한 순서가 도대체 언제부터 어느 때까지 그러면 최후 심판은 조금 미뤄둔다 할지라도 그럼 1장부터 18장까지는 역사적 순서로 정확하게 신학자들끼리 합의한 내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합의 못했습니다. 그냥 각자 신학자들이 주장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천년주의적인 시간 중심적인 역사 중심적인 해석은 굉장히 어거지 해석이 되고 무리가 되는 겁니다. 당장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나팔에 있어서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끝나고 또 나팔은 또 어느 시점에서부터 또 이렇게 그 각각의 사건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가? 어떤 왕과 어떤 지역과 어떤 이벤트와 사건과 연결이 되는가? 이걸 누가 공적으로 객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절 해석이 초림에서부터 재림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또 점층적으로 확대하면서 자세히 더 내용이 깊어지는 무천년설은 반복적 점층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지 역사적 연속
개념으로의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내용, 그리스도의 교회가 고난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또 다양한 그러한 사역들, 그 다음에 악한 영들과 또 이런 악한 세력들이 벌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통치와 다스림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반복적인 그러한 교회의 환란과 부흥과 또 악에 대한 징벌에 대한 반복적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강조적으로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지, 인나팔 대접 세계만 해도 그 각각의 연도와 각각의 사건이 어떻게 정밀하게 나눠지는지 아무도 그거를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본문 자체도 정확하게 그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몇 날, 몇 시, 몇 시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어느 역사의 시점부터 어느 시대까지 또 어느 인물을 따라서 이렇게 전천년주의자들은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극단적 문자주의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의 천년 동안이란 말은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무천년설과는 이제 어떤 해석 차이가 있는가를 보자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은 사탄의 결박에 관한 서술이며 4절에서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바로 1절에서 3절은 사탄의 결박,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 이런 두 구분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1절에서 3절에 언급되는 무적행은 최후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사탄의 행동이 천년 동안 억제받는 형편에 관한 상징적 설명으로 무천년설은 보는 겁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무적행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을 해서 재림 이제 뒤에 오게 되는 사탄의 그런 결박된 이러한 장소와 또 그러한 특정한 시간을 이렇게 해석하지만, 무천년설에서는 이것은 사탄의 악한 세력이 무적행에 이렇게 결박된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사탄의 억제됨을 다양한 표현으로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사탄이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초림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도 또 제자들의 이러한 사도행전의 또 이러한 사역 속에서도 다양한 경우에 사탄이 결박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억제되는 방식의 그런 표현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경도 중요하지만 모든 성경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신약의 서신 또 구약의 또 이런 부분의 모든 성경과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재림 이후에 그러한 특정한 장소에서의 특정한 시간의 사탄의 결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또 교회의 또 그러한 사역에 의해서 사탄의 활동이 억제되어지는, 사탄이 결박되었다, 갇혀있다, 이제 이런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결국 영적 싸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탄을 억누르고 있는 이러한 전체 교회 시대에 항상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사탄의 억압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에서 언급한 천년 동안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는 사실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 동안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또 그다음에 장소적으로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나 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재림 이전에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그 전체 기간 동안에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통치에 대한 포괄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는 20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최후의 심판이 천년 동안의 통치 이후로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그러하다는 것이다.
또한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최후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후쿠마에 의하면 천이라는 숫자는 여자적,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 전천년주의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그 천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고집하려고 한 겁니다. 성경에 있어서 문자와 비유와 또 이런 상징과 은유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잘 살펴야 되는데, 지나치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방식은 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부분은 비유와 또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또 어떤 부분들은 과장법을 또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표현법이 성경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숫자가 나올 때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 숫자의 개념들이 있고,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과 사도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구약의 그러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와서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그 숫자를 즐겨 사용하면서 또 그러한 방법으로 신약 성경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죽을 사자. 한문에서 사자 발음이 이렇게 숫자 4와 발음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층에서도 4층을 F층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9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9수에 죽는다. 9수에 재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9, 19, 29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만 원을 이렇게 부조금으로 이렇게 축의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만 원으로 넘어가지 9만 원으로 이렇게 축의금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숫자 문화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는 1,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1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2도 완전 숫자입니다. 증인을 두 사람을 세워서 재판을 하라. 한 사람 증인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두 명의 증인이라고 하는 완전한 표현을 둘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4는 천지사방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래서 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5자는 넘어가고 6자는 천지 창조가 6일 동안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통상 사람의 숫자로 인간의 숫자로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7자는 안식일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완전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자도 완전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2지파, 그래서 12도 완전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는 겁니다. 왜 10명의 사도를 세우지 않고 5명의 사도를 세우지 않고, 왜 20명의 사도를 세우지 않고 12명의 사도를 세웠습니까? 그건 바로 구약의 12지파의 그 12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그대로 계승한 겁니다. 그렇게 이런 히브리인들의 숫자를 고려하면서 해석을 해야지, 천이라는 숫자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고집하면서 그러면 천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겁니다. 뭐 수많은 학자들이 그 천년을 어느 때부터 해석하려고 했었지만 아무런 지금도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학자가 뭐 2050년부터 3050년까지 또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겁니까? 이거 계산하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계산했던 방식마다 2000년 괴사 속에 다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천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10이라는 완전 숫자가 3번 반복하는, 특별히 히브리어에는 부사나 형용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이렇게 반복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도 이렇게 보게 되면 2번, 3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적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기본 명사나 이런 동사 단어들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10을 3번 배수 개념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이렇게 되면 천에 대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의 완전한 기간, 또 길이 긴 기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렇게 숫자로도 완벽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다스림을 숫자로 이렇게 10, 그리고 또 그걸 3번이나 반복하면서 천이라고 하는 형태로 반복한 겁니다. 인, 나팔, 대접도 3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인, 7개의 그 인이
바로 완전 숫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부터 최후 심판 때까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실수 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 걸 통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완전성에 대한 통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섭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거를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또 이렇게 7로 이렇게 표현하고 10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7에 이렇게 또 배수가 되면은 14 이렇게 또 표현되기도 하고 또 10을 3번 반복하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로 또 이렇게 반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반복의 개념에서 또 더 완전하고 더 완전한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인나팔 대접도 하나님의 완전한 7의 이러한 통치의 역사가 또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또 반복하면서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완전의 완전을 강조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한 채 오차도 없이 인류 역사 전체를 지배해 가신다라는 걸 강조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는 이 천년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의미한다고 본다. 이사야 11장 6절의 구절 등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에 앞서 어떤 천년왕국이 있을 것을 말하지 않았다. 문제는 구약에서 이런 천년왕국에 대한 재림과 천년왕국의 시간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라는 이러한 이제 표현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런 베드로서에도 보게 되면 하루와 천을 이렇게 교차해서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적 통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는 이거를 시편에 천년이 하루 같고 이런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년만 통치한다 이런 게 아니라 10의 완전한 3번의 반복을 통해서 온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편은 천년 동안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고 베드로서는 그거를 인용에다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하나님에게서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보듯이 천년 전체도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다 요렇게 정도밖에 표현이 없는 겁니다. 구약은 재림과 천년이라는 통치 개념을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한두 번 나온 걸 가지고 아주 중요한 종말의 이런 교리로 삼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그건 난해 구절로 이렇게 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성경의 아주 본질적 핵심 교리들은 신구약 전체에서 풍성하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교리로서 이렇게 규정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후쿠마에 의하면 사탄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이미 결박되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교회를 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제 이게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탄을 결박한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더 정확한 건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이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귀신을 내쫓고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보고하는 전도 보고를 하는 그 과정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러면서 사탄이 모든 그 힘과 권능을 잃고 떨어졌다 지상으로 떨어졌다 또 때로는 이렇게 결박되었다 억제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이렇게 사탄이 모든 힘을 잃고 떨어진 것처럼 또 때로는 이렇게 포승줄에 묶인 것처럼 밧줄에 묶인 것처럼 억제되고 결박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성도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사탄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요?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가능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사탄이 결박되었다라는 표현을 복음서에서도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탄이 억제받고 있는 그의 활동이 이렇게 억제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건 욥기서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제재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욥을 괴롭히고 욥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억제하시고 욥의 생명을 절대로 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욥에게 환난 정도는 너가 행하보도록 허락하마, 이렇게 해서 제재하시면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결박의 이러한 표현들이 신구약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재림의 어떤 그 기점의 특정한 시점에만 존재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 선교 활동과 전도 활동과도 연결해서 이런 표현들을 얼마든지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0장 1에서 3절에 언급되는 사탄이 결박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사탄이 현재적으로 완전히 멸망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독교의 복음 전파를 방해는 하겠지만 결국 복음 전파를 저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이 결박되어서 교회로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이렇게 사탄이 결박되었다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대 초림에서부터 재림, 더 나아가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재림에까지도 하나님의 완벽한 이러한 통치, 사탄까지 포함해서 교회와 사탄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통치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또 사탄을 억제하시고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그 모든 활동들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그렇게 억압하시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하는 숫자적 의미요 표현이라는 겁니다. 2항 사건 내용의 문제, 후쿠마에 의하면 1에서 3절을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내용으로 본다. 그리고 이제 사탄이 결박되어서 이렇게 억제되고 그 악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라든가 또 이런 걸 통해서 국가와 또 이런 사회 제도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시는, 사탄의 활동을 억제하시는 이러한 우리의 지상 활동의 교회의 이러한 또 전도와 선교 활동의 모든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에서 6절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내용으로 본다. 이렇게 무천연설은 주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 위에 앉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심판할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보았다고 기록했다. 이게 보좌 위에 앉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에서 6절은 이 지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1차 육체 부활을 해서 어떤 기간 동안 어떤 장소에서 1000년 동안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좌 위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거 문자로 고집하려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는 자들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맞죠.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봐야 되면 분명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곁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적 전천년 입장에서는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육체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지상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적 부활이 두 번 있게 되는 셈입니다. 휴거라고 하는 형태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결국 그리고는 다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면서 육체 부활한 상태에서 1000년 동안 살아가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는 또 악한 자들이, 이제 불신자들이 육체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이러한 이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해석의 이제 문제점은 결국 역사적으로 몬타니즘이라든가 또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제세례파라든가 또 17세기 때는 회중파 청교도 계열의 이러한 경건주의 계열에서 또 1900년, 1800년 이후에는 스코필드와 같은 세대주의 계열에서 주로 이렇게 자기들이 가장 순결한 백성들이고, 그래서 자기들 나라의 지상왕국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극단적 편협성과 고립성,
선민의식, 우월주의에 빠지면서 결국 자기들만이 가장 우수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 나라의 천년왕국이 통치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극단적 폐쇄성과 배타성 형태로 가면서 다른 교파와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배제시키고 이단시 취급하고 불신자 취급하고 또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극단적 대립 현상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회중파들은 영국 땅에서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영국 회중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질 거라고 그랬고, 뉴잉글랜드 간 사람들은 뉴잉글랜드에 거기서 바로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라고 그러고, 또 16세기 제세례파들은 또 찌빙글리를 괴롭혔던 콜라드 그라벨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제세례파는 스위스 지역에 자기들이 있는 곳에 천년왕국이 주어진다라고 그러고, 독일 쪽의 민자라든가 이러한 또 제세례파 계열은 독일에 자기들 제세례파가 모여 있는 바로 거기에 천년왕국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결국 나라와 시간과 영토를 그렇게 거룩한 천년왕국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폐쇄적 또 고립적 또 극단성 형태로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주장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항상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과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단 한 번의 육체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육체 부활이 있는 것처럼 자꾸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항상 이렇게 부활에 대한 교리라든가 재림의 교리도 항상 이렇게 종합해야지, 요한계시록에서 특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어떤 그런 표현에만 너무 집중해서 마치 종말의 어떤 부활과 재림의 교리가 이게 가장 정확한 것처럼 그렇게 고집하게 되면 다른 본문에서 육체 부활은 단 한 번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하고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설적인 해석이 훨씬 더 객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후쿠마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살아서라는 말은 앞으로 있을 육체적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천년주의자들은 첫째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는 첫째 부활이라고 육체 부활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무천년 관점에서는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대목은 20장 11절 이후에 이렇게 오히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서라는 에제산이라는 제1부정과거 이러한 그 직설법 3인칭 복수형 형태인데, 이것은 이렇게 육체 부활을 의미할 경우도 사용하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그러한 또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중생과 관련해서도 또 성경은 상당히 다양하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활, 이렇게 아나스타시스라는 말과 20장 11절에서 이제 의미하고 있는 내용과는 좀 표현이 다릅니다. 뒤쪽엔 분명히 육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기서의 이 앞부분에서의 이 살아서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육체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4절과 또 6장 9절 이렇게 다른 본문하고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는 달리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 5장 10절과 6장 9절을 병행구절로 보며 5장 10절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으로 의미한다고 한다. 여기 이제 5장 10절에서도 보겠으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밖에 없어요. 거기는 무슨 천년이라는 이런 표현도 없고, 이걸 억지로 이제 이렇게 여기랑 연결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장 9절은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제 이런 표현을 억지로 끌어다가 육체 부활을 한 자들로 이렇게 고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어디에 육체 부활을 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말씀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영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 20장 1에서 6절을 지상 통치를 의미한다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육체 부활을 한 자들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 동안 이렇게 통치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은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그들의 영혼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상 세계에서 이미 죽은 순교자들 또 성도들 그들이 영혼이 육체는 땅에서 썩지만 영혼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보좌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몸은 썩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살아있는 중간 상태. 그 얼마든지 그러한 자들을 살아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도인간과 싸우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조들은 육체는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은 육체는 없지만 얼마든지 그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런 표현도 육체는 죽지만 또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몸과 영혼이 몸이 부활하여 또 영원히 사는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간 모든 신자들의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며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참여하게 됨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4에서 6절은 어디까지나 하늘에서 전개되고 있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이 장면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천년지자들은 재림 이후에 미래에 주어지는 어떤 육체부활로 자꾸 해석하지만 이거는 초림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순교하고 죽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지금 살아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처럼 아직 살아있는 또 그런 성도들에게서는 중생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이 부활이라고 하는 중생의 이런 의미로서 성경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이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을 세대주의자들, 전천년주의자들은 육체 부활로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 어디에도 육체 부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육체 부활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중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도 부활, 거듭났다, 살아났다. 이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중생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그런 몸과 영혼이 영원히 사는 그러한 부활의 개념으로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두 개념으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서는 살아서라고 하는 표현은 이 땅에서는 거듭난 중생된 살아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말하기도 하고 또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바로 중간 상태에 존재하는 우리 선조들의 이 하늘에 거하는 상태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재림 뒤에 어떤 특정한 기간에 천년 통치 장소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있는 그런 미래에 있을 걸로만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초림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항상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성경에는 첫째 부활은 있는데 둘째 부활은 요한계시록에 없어요. 첫째 사망은 없는데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성경 해석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문맥을 보면서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 둘째 부활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전천년주의자들의 그 두 번 부활, 예수님의 두 번 재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아주 결정적인 우리가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둘째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실제로 첫째 부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또 첫째 사망은 없어요. 자꾸 전천년주의자들은 둘째 부활은 첫 번째 육체 부활, 두 번째 육체 부활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두 번째 부활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또
벌을 받고 사망을 하고 또 두 번째 사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계별 사망이 어디 있습니까? 둘째 사망만 언급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정작 첫째 사망은 어디 있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 없는 겁니다. 실제로 언급을 안 하니까. 그러나 무천년설은 항상 오직 성경, 그 본문 자체의 표현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전체 성경, 신구약 전체 아래에서 또 포괄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그런 교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본문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추론적 해석, 우리가 문자적 해석, 추론적 해석, 양심적 해석, 이거를 신학적으로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또 교리적 해석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문자적 해석, 추론적 해석, 양심적 해석의 3대 해석 원리를 소개합니다. 추론적 해석, 삼일체나 유아세례처럼 직접적 표현은 없지만 반드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추론되어지는 핵심 교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론되어지는 거잖아요. 첫째 부활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둘째 사망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추론이 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언급이 없지만 둘째 사망이 있고 첫째 부활을 언급이 있기 때문에 첫째 사망도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론적으로 성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봐야만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극단적인 문자 형태로 보게 되면 정작 자기들의 그러한 두 번의 부활과 이런 그리스도의 두 번의 재림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5절과 6절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6절, 14절에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다. 첫째 부활이라 하였으니 둘째 부활이 있음을 암시할 수 있다. 둘째 사망이라 하였으니 첫째 사망이 있음을 암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비상한 표현법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단순한 육체 부활이라고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에도 그런 문자적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또 부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꼭 육체 부활에만 쓰지 아니하고 영혼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의 거듭남의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또 장차 최후 심판에 우리 몸이 부활을 하는 것도 역시 부활로 쓰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활이라는 표현을 비상한 표현으로 잘 이렇게 독특한 표현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해설을 하였지만 신자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살아있는 모습을 이같이 표현함으로써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육체적 부활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란 영혼이 지금 살아서 그렇게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들을 의미하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현재의 우리들을 또 그렇게 중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또 천상에 있는 영혼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그러한 상태를 첫째 부활로 얼마든지 다른 또 성경 본문에서 비교해 보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라든가 에녹이라든가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부활 상태로 또 이제 이렇게 가기도 하는 이제 이러한 성경의 부활의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다양한 표현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골고루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첫째 부활이니 둘째 사망이니 하는 표현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서로 조화관계가 있기 때문에 표현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걸 전제하고 암시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당연히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상태, 지금 그런 상태고 또 죽은 자들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벌을 받고 있는 중간 상태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첫째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둘째 사망은 이제 몸이 부활하여 또 영원히 지옥에서 벌 받는 상태를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은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사이에 즉 육체적으로는 죽었으나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있으면서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왕권적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성경은 단 한 번의 육체 부활에서만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망. 무천년설적 종말간의 요지. 무천년설에서는 주님의 재림 이전에 천년기라는 세월이 있다는 성경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주님의 재림 후에 천년기가 있다는 성경적 근거도 없다고 본다. 무천년설은 전천년설에서 말하는 바 재림 전에 기독교의 황금기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며, 후천년설에서 말하는 바 재림에 있어서 세계의 종말이 오며 최후 심판과 영원한 세계가 온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그래서 전천년설에서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은 시대가 뒤로 갈수록 더 악해져 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무천년설하고도 또 비슷한 주장이고요. 또 그다음에 후천년과 관련해서는 천년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좀 더 상징적으로 보려고 하는 데 부분에서는 또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으며, 재림이 가까울수록 최고도에 달하며, 재림에 의하여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멸절되며, 재림 때의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이 동시적으로 있으며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더 포악해지고 악한 영들의 활동들이 극에 달하고 결국 최후에 이제 이러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의 육체 부활, 이런 부분이 이제 동시적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후크만은 이미 시작된 종말이라는 말과 미래적 종말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해서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후쿠마가 표현하고 있는 바 이미 시작된 종말론은 현재적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치명상을 입었으며, 종말적 의미의 궁극적 승리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림 때에 결정된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후쿠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세워졌으며 현실적으로 역사 속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미래에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후쿠마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인 사실인 동시에 미래의 소망이라고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 임하였음을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12장 28절, 또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라는 것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현재적인 이미 임했다라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역하고 계시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처럼 또 설명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미래적으로도 또 예수님도 그렇게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후쿠마의 말대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하나의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 최후의 날은 아직 미래에 있지만 지금 우리는 종말적 현재에서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현재적으로 종말에서 살고 있다. 이제 후쿠마의 조직신학에서 좀 아쉬운 것은 이 오스카 쿨만의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표현을 약간 좀 이렇게 수용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앞서서 이 오스카 쿨만의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조 박사님이 여기서 후쿠마의 이제 이러한 부분의 무천년설 입장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오스카 쿨만의 이미와 아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라는 개념에서 이런 동시적 개념에서 우리가 이미나 아직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꼭 저들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말도 우리가 홀리 캐톨릭이라고 사도신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말은 어떤 문맥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러한 그 표현도 우리가 못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오스카 쿨만이 작정과 섭리와 영혼 세계를 부정하기 위해서 현재의 시간만을 강조하기 위한 실존주의 철학을 수용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려고 썼던 그런 독특한 신학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종말의 그런 상태를 이 이미와 아직 또 현재와 미래, 이런 부분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현재적인 그러한 역사, 이 땅의 유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할 때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 전부 이 땅에서는 유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또
최종적으로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적으로도 말할 수 있고 미래적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미 거듭나서 교회 유형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단어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맥 아래에서 오숙과 쿨만적인 그러한 표현만 아니라면 이제 이런 표현들은 조심스럽게 이제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또 그 문맥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을 현재와 미래를 강조하는 후쿠마의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이 단어를 통해서 또 설명하기도 한 겁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궁극적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기간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와 미래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의 백성을 통치하고 계시며 지상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미래적으로는 영생의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언급되어 있는 천년왕국은 하늘에 승리한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이 현재적으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 악의 세력을 다스리고 있는 세계인 동시에 또 이 땅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거듭난 성도들이 유형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또 그 부분도 함께 살아서라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고 또 죽은 성도들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또 보좌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적으로는 사탄이 계속적으로 결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적으로는 사탄이 결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사탄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방해하여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은 사탄이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 때문에 사탄이 함부로 활동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억제하고 계시는 제재하고 계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통치를 묘사한 것이고 또 뒷구절은 사탄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성도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형교회의 이러한 소중한 백성들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죽으면 천상에서 그렇게 살아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비록 육체는 썩 없어지지만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최후 심판 때는 이제 육체에도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결합하여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쫓아가야지 이게 객관적인 해석이 되고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지 이 어느 시간부터 어디까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도 없는 시간적 해석으로 또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도 앞부분에 인나팔 대접할 때 아마겟돈 전쟁하고는 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또 그러면 구약의 이런 전쟁,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큰 전쟁, 이런 전쟁하고는 또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은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또 예수님도 24장, 마태복음 24장, 13장에 마가복음 13장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전쟁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시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거는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교회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탄과 싸워가는 전투적인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항상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이 후쿠마가 표현하고 있는 바 미래적 종말론의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아직 궁극적 종말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미래적 종말론의 안목으로 종말을 전망할 때 종말적 징조는 현재적으로 또는 미래적으로 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된다. 이렇게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며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오고 배교, 환란,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종말에 가까울수록 분명히 그것은 이제 점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어떤
특정한 형태로 있는 것을 계시록 20장에서 설명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환난과 고통은 모든 시대에 있었고 맨 마지막 최후 심판 때는 더 극심할 건 분명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시대로 봐야 되지 재림 직전의 어떤 특수한 이벤트로만 이렇게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앞서서 모든 시대에 종말적 징조가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의 역사 전체를 통하여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은 미래의 궁극적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순한 때의 징조를 먼 미래의 사실로만 이렇게 내세적으로 극단적으로 종말 직전에 재림 직전의 어떤 이슈와 사건으로만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접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때의 징조로서 일련의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 절정을 분명히 이루게 되고 그때는 더 강력하게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는 알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그는 아버지의 권한에만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히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어느 시점과 어느 장소와 이런 때에 천년왕국이 재림이 시작될 거라는 징조를 알 수 있다라고 왜 자꾸만 주장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설 해석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또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사항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의 요점 비교.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주님의 공중재림과 7년 대환란을 말하지만 무천년설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만일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재림은 두 번이 있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육체 부활도 두 번 있게 되어지고 세대주의자들은 세 번, 네 번까지도 자기네들끼리도 통일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네 번을 말하는 자들도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유보적 칭의가 계속 지연되는 이제 이런 심각한 구원론, 칭의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한 나머지 성도들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그들은 그러면은 첫 번째의 휴거나 이렇게 구원을 대상이 되지 못했느냐. 그럼 결국 그거는 자신들의 어떤 경건의 또 소홀함이라든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공로로 구원이 유지가 되고 보태는 것처럼 이런 유보적 칭의 취소론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위험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무천년설에서는 공중휴거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이루어지는 때의 사건으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공중으로 들러올린다. 이것은 이런 어떤 장소적 이런 이동의 개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구름으로도 표현하고 또 이렇게 하늘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왜냐면 이 땅은 항상 악의 세력으로 이렇게 늘 성경은 표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대조 개념에서 공중으로 하늘로 이런 개념이지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휴거를 해서 들림 받아 가지고 천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와 가지고 또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지상 동안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게 무슨 뭐 무협 영화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대에 이런 이제 결국 극단적인 이제 이러한 해석들이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전천년적인 해석에 있어서 항상 시한부 종말론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회중파 청교도들도 다른 부분들은 좀 많이 그래도 건강했지만 이런 교회론에서 무교회주의 회중파 개념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공격하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성화론에서 구원론에서 너무 엄격주의로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일반 은총을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종말론에서는 또 이렇게 천년왕국을 지나치게 문자주의로 접근하면서 이런 또 많은 또 오류를 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 입장에서 개혁주의 무천년설에서 입장에서 종말론을 보는 게 훨씬 건강한 겁니다. 이 천년왕국의 이런 부분들을 자꾸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보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과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는 이런 심각한 또 오류와 또 폐쇄적 또 극단적 이러한 또 종말론에 빠질 위험이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무천년설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와 불신자의 보편적 부활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천년을 사이에 두고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동시적 사건으로 서신서나 복음서나 계시록도 그렇고 동시적 사건으로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육체 부활, 그다음에 최후 심판 이런 부분이 마지막 때 동시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걸로 해석되어지지 그걸 어느 시간 그럼 도대체 한 달입니까? 두 달입니까? 1년 동안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났다가 또 그다음에 천년왕국 있고 그다음에 고가 마국의 전쟁이 있고 이게 10년 동안 있는 겁니까? 1년 동안 벌어지는 일입니까? 그리고 또 최후 심판 직전까지는 또 몇 년이 걸립니까? 이 시간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역사적 전천연설에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2번 있을 것을 말하며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는 3번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늘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럼 정확하게 그 시간이 몇 년도 몇 월부터 며칠까지냐 이것도 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천년설에는 최후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단 한 번 있을 것으로 본다. 최후 심판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둘째는 하나님의 원수마귀의 성향이 하나님과는 전적으로 반대된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나타내며 셋째는 각 사람의 상급과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은 21장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늘과 땅이 구별된다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완전한 일치를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그래서 신천신지 아주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구약에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죄가 없이 가장 깨끗한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는 이렇게 최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영원한 장소는 가장 거룩하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완전한 일치의 통일에 대한 그러한 상징적 표현이지 이걸 너무 지나치게 또 천년왕국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표현도 훨씬 이 무천연설하고 맞다라는 겁니다. 무천연설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되는 완벽한 세계, 즉 완벽한 우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부활의 몸이 현재의 육체적 몸과는 다른 성질의 몸으로 변하게 되며 세계도 현재의 상태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전천연설에서는 이제 첫째 부활을 육체 부활로 자꾸 주장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시간을 또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천년왕국을 사후에 끼고 이제 둘째 부활을 언급하고 그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간으로 끌고 가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앞서서 계속 반복된 것처럼 정확하게 그 단계를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의 사탄의 사역들을 역사적 진행으로 보지 않고 모두 한 가지 사건,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사탄은 성도를 참소하던 자리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신약의 복음 운동이 승리하는 바로 여러 번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어느 시대나 대뿔이 되는 사건으로 보며 천년 기간은 초림으로부터 재림 직전까지로 보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의 경우 전천년설과는 달리 요한계시록 20장은 19장과 비연속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의 20장의 천년 기간을 신약 시대에 땅 위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 혹은 중간 세계로 봅니다. 천년간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을 것과 천년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의 역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결정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현재적인 그러한 섭리적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강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내세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종말이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시간과 영원의 동류적 관계 이런 조화적 관계라는 거예요. 통일이 영원에서 완성되는 시점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근원적 영원생애는 역사적 시간의 밤과 낮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낮의 세계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에서 예비하신 나라이다. 이렇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이런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런 표현. 그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해서 왜 칼빈주의자들이 11장 36절을 소리문답 일문의 근거 구절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종말론의 끝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신학적 원리와 체계로 이 구절을 즐겨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파처럼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역사가 시작과 마침 전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펼쳐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요, 섭리적 통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칼빈주의는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천년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이제 구약도 한번 우리가 잠깐 언급해 드리면은요. 구약 다니엘서도 보시게 되면 이 다니엘서도 구약의 계시록에 해당이 될 정도로 종말론에 대한 엄청 어려운 해석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조화 통일성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지 다니엘서는 더 어렵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보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또 어떻게 일치를 이룰 것인가? 또 그러면은 과연 그 천년왕국의 이런 개념이 다니엘서는 있는가? 다니엘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만 보고 천년왕국론을 지나치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2장에서 큰 신상이 나옵니다. 네 부분으로 머리, 가슴, 배, 종아리,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서 이렇게 큰 신상 4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통상 뒷부분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파사라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세계에서 등장했던 가장 거대한 대제국 이 4개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의 역사를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지 창조와 종말 전체가 나라의 시작과 끝 전체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통치 아래서 펼쳐져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구약에는 환상의 형태로 이렇게 4개의 대제국을 예언하면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안에 다스려져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이라고 하는 또 1000이라고 하는 숫자로 강조를 한 것처럼 다니엘서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7장에서는 벨사살의 또 이런 환상 속에서 큰 짐승 4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자, 곰, 표범, 쇠이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 이것도 역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반복이 되잖아요.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더 풍성해지는 것이지 그럼 앞에 이 나라와 7장에서의 또 4 나라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또 연결할 겁니까? 이건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종말론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바로 7년 대환란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 3년 반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명기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신명기 14장에 민수기 14장 34절에 광야 정탐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일 정탐을 했기 때문에 40년을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1일을 연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어떤 또 그들의 생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연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연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7년의 완전 숫자의 절반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짓밟히는 이런 고난을 철저하게 짓밟히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 그 심한 것에 완전한 고통의 절반 정도만 이렇게 허락하시고 신속히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이게 7년 대환란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칼빈도 한때, 그 다음에 2때, 2배로 확장되는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때 하나님이 신속하게 고난의 범위와 정도를 줄여서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이러한 고난의 정도로도 해석하고 연으로 환산을 해서 또 이렇게 3년 6개월로 본다라면 7년의 절반 정도. 그래서 3년 정도가 이게 1200
77일 정도의 이제 이런 이제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거 일로 화산을 하게 되면 1277일, 그러니까 1280일 정도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어 12장 6절에서는 1260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 4절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이 다니엘서를 그대로 또 사용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1260일이라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인제 다니엘서 12장 11절에는 1290일로도 표현하고, 그리고 쪼끔만 더 참으면 45일 정도를 참으면 1335일에 이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완성될 거다. 요렇게 1280일 전후를 이렇게 다양하게 씁니다. 이걸 3년 반으로도 볼 수 있고 한때 두때 반으로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숫자 표현들을 쓰면서 하나님이 고통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줄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신속히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이지, 이거를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 날짜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60일이라는 신약의 숫자는 구의학의 1290일과 또 어떻게 이 구별이 될 것입니까? 그러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의 차이가 뭘로 해석할 겁니까? 1290일은 언제고 1260일은 그럼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난해한 것은 이제 9장에 71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70의 7, 이런 표현이, 일회라는 우리 한글 표현도 7이라는 숫자입니다. 히브리 숫자는 7의 70이에요. 순서가. 그러니까 7을 10을 배수를 더해서 70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7에 70. 그러니까 7을 더 완전한 형태로 강조를 한 거죠. 이 계시록에서는 7이라는 거를 인나팔 대접에 7번을 그렇게 3번 반복하는 이런 형태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7을 완전 숫자로 반복하는 70.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70번씩 7번 용서를 해라. 이거 완전히 용서라는 것이지, 그 뭐 77에 49,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복수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또 구약의 70인의 장로, 이런 표현들이 70이 이렇게 완전 숫자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이 9장 부분도 세대주의자나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9장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 이 재림 직전의 어떤 징조와 사건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무천년설의 이런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대부분 다 초림설로 해석을 했습니다. 재림설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제세례파가 주로 재림설로 해석했고, 또 17세기 들어가게 되면 회중파,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이런 회중파 계열의 사람들이 재림설 개념으로 해석을 했고, 세대주의자들이 재림설로 해석하고, 오늘날도 비개혁주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림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무천년설과 또 이런 개혁주의 정통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71회 이러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25절, 26절, 27절을 이렇게 각각 다른 존재로 세대주의자들은 해석하면서 적그리스도와 또 이렇게 재림 직전의 어떤 그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하지만, 우리 무천년설에서는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왕이 일어날 때까지, 그리스도가 등장하실 때까지, 바로 구약의 바벨론 시대부터 이제 대략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400~500년 정도가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배수로 곱하게 되면 한 400에서 450년 정도의 숫자가 나오면,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이렇게 시간적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다양성은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해석을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살피면서, 적어도 지나온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또 앞으로 닥칠 그 실제 역사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언된 역사가 실제로 성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거쳐가는 이 역사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 또 바벨론 통치로부터 대략 한 400에서 500년 그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이 오는 그 시기를 7을 연으로 환산을 해서 그렇게 77에 49 뭐 이렇게 해가지고 450년에서 500년 그 사이로 연수로 환산해서 바벨론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를 이렇게 보고, 그래서 왕이 일어날 때까지 이러한 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날 것이고,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 마지막 이제 한 일회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생애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끊어질 것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맺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그 율법과 의식의 이런 외적인 부분들의 언약들이 다 성취되어서 이제는 중단이 되고, 제사와 예배가 중단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교회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새로운 신약 시대의 오순절 그런 약속과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신약 교회 시대를 예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재림설자들은 이거 전부 다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마지막 활동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장의 큰 전쟁, 이거 바사와 페르시아와 헬라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8장에서도 순양은 페르시아, 순염소는 그리스도, 이미 언급했던 걸 또 반복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11장에는 또 페르시아와 헬라 전쟁이 또 앞에 또 언급이 됩니다. 이게 다른 전쟁이 아니라 같은 그 전쟁 이야기를 재반복하면서 더 강조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후반부에는 남방왕 이러면서 결국 헬라 왕들의 다양한 그 역사의 모습이었고, 이제 36절 이후부터는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시대로 이렇게 주로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러한 예언적 역사로 보는데, 세대주의자들과 전천년주의자들은 이게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이제 또 재림 직전에, 천년왕국 직전의 어떤 특수한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구의 해석이 다니엘 해석이 훨씬 더 건강한 것인지,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또 해석할 때도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무천년설의 해석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우리가 종말론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더 건강하고 더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